이렇게 말씀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세요? 겨자씨, 겨자씨, 아가씨가 아니고 겨자씨, 겨자씨. 근데 겨자씨를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갔습니다. 못 갔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믿음 좋아지느냐? 별로더라고. 갔다 와나 안 갔다 와나 똑같아.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좋아. 괜히 그 돈 있으면 교회다 헌금 내시고요. 그냥 믿으세요. 꼭 거기까지 가서 주여. 아니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나 말하는 건 아닌데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래도 간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니까. 하여튼 겨자씨가 안 보이니까. 근데 겨자씨를 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갔다 왔겠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좀 나눠줬나 봐. 이제 그거를 성경책에다가 스카치테이프로 딱 해가지고 성경책에 붙이고 다니는 거야. 이게 겨자씨라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무슨 먼지 같아. 아주 너무 작은 거야. 야, 이거는. 저도 봤습니다. 겨자씨. 그것만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질 거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은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없으면 없는 거죠.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믿음이 작아서 없는 거야 그거.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뭐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세요. 난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요새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저 무신론자입니다. 그 자랑이다 그래. 아니 무신론자, 자기가 예수하면 무신론자라는 걸 갖다가 난 꼭 뭐라고 들리냐면 저 무식놈자입니다. 꼭 그렇게 들려. 아니 세상에 난 무식한 사람입니다. 난 무식론자입니다. 꼭 그렇게 들려 내 귀에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사람이 안 보이나,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얘기가 틀렸으면 이따 밥 먹을 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죄를 안 지을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죄를 안 지을까? 우리 김명성 권사님이 죄를 제일 안 짓겠죠? 다 나오잖아요. 자, 김명성 권사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죄 지은 거야. 근데 죄 지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좀 살펴주십시오. 내가 얘기가 틀렸으면 밥 먹을 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살펴주시고 유황불을 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제 죄를 짓고 있는데 좀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따 내가 틀렸으면 가서 좀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에 이게 저도 이제 천당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새벽기도 때
엘리 사사, 왕이 나오기 전에 그때가 이제 사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사를 40년을 했어요. 나이가 98세야. 근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 자식들이 죄 지을 때, 야, 그러면 난 이 정도야. 갔다가 정말 너 지옥 갈래 천당 갈래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지옥 갈 거야 말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엘리가 영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좀 한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사오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내 뒤통수를 한 대 후려 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우리 일산원권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랬나 봐, 나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 하나님이 안 봤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틀렸으면 이따 밥 먹을 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여튼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여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좀 보게 해주세요. 눈에 뵈는 게 없네요. 그 성경에 보면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복 받은 게 뭐냐?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일까? 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일 때마다 한마디 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네 죄가 하나님을 죽었다 그 말했잖아요. 성경의 얘기야. 하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제가 이 생각이 나는 거, 그런 뜻인가? 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얘기했을 때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언제까지 안 믿었느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도 안 믿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눈이 뜨면서 그 앞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떡을 같이 먹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쉽게 우습게 느껴지지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이것이 믿어져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닷가에 심겨져도 심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었어요.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한센시병, 문둥병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문둥병은 전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으면 제사장이 그 병을 진단을 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는데 아멘 하고 가는데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9명은 없고 1명만 딱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했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난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여기서 살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했다. 그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10명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때가 나와요. 26절. 그 다음에 롯의 때. 제가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다 잘났어.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홍수를 보낸 거예요.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었죠. 그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들었어요. 막. 그리고 그 롯의 사위들은 야, 너 소돔과 고모라 그들 다 이제 멸망할 거야, 유황불로.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8명이에요. 롯이 소돔에 있을 때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숫자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사람이 믿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돈이 좀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까지 없으면 어떡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믿음은 추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1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머리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은 걸 보는데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해. 그리고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굴해. 저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베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자,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특별히 작은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 스스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너 교회에서 없는 사람, 또 배우지 못한 사람, 너 그 사람에게 네 행동이나 태도나 설교 때문에 상처 준 거 있으면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비굴하게 막 아부 떨고 막 비비고 난 이러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힘이 없다고, 그리고 그 약하고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인간 취급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장담할 수 있나요? 진짜 그랬어요.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저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없는 사람 편에 더 서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난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 가신가. 저는 그렇게 하나도 못해. 내 유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고 강한 사람을 가서 비굴하게 아부 떨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죄는 누가 더 짓냐면요, 없는 사람 죄져요. 없는 사람이. 물론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는데. 근데 없어서. 경제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100만 원을 빌렸어요. 내일 갚아야 돼. 근데 집에 돈 1원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돈 1원도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어디 가서 훔쳐올 수도 없고. 근데 내일 갚아야 되는데 길에서 그 사람 만났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거예요. 그거라고. 그럴 때 용서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우리 못해요. 믿음 더해주세요. 그래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을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해도 돼도 안 해도 돼도 그대도 아니라 어떤 종이 있는데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배가 고파. 갔다 왔냐? 밥 차려. 네, 밥 차렸어. 그렇다고 해서 너 훌륭하구나 이런 얘기 하겠냐는 거예요.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령을 받은 후에 무익한 종이라 하여할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참 떨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진짜 무슨 돈 문제에 걸렸다든가 혹은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용서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전에 경신교회에서 제가 봉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어쩌다 보니까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빚잔치를 하고 끝났어. 근데 그 1구역에 그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돈을 좀 해서 못 받았나 봐. 신방 갈 때마다 나한테 얘기해. 신방 갈 때마다. 근데 그만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세요. 신방 갈 때마다 얘기를 해. 전 성경을 그분이 어떻게 읽었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참 적구나. 참 적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랬더니 롯의 처. 막 지금 피난이 나오는데 롯의 처가 왜 뒤돌아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귀 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하니까 저보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복수와 응징으로 가득 찬 세상, 넌 내 눈에 걸리면 죽어. 제가 예전에 홍광교회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 사람한테 걸리면 죽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교회 안수입사였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한테 한 번 걸리면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그 사람 천당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당연하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를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죠. 요셉은 반드시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하게 하셨다. 요셉은요, 하나님 섭리를 알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요셉은 용서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나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내가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죄송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돈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와. 아벨이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아벨을 데려다가 쳐 죽여. 전 그 말씀을 보면서요, 예배 현장에 서서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셨을까? 그리고 회개해야죠. 왜 아벨을 때려 죽이냐고요? 왜 아벨을 때려 죽이냐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었어요.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에서가 잘못한 거예요? 야곱도 나쁜 놈이야. 그 약점을 해가지고 그걸 또 뺏는 건 뭐야? 그러면 아무리 내가 굶어 죽어도 어떻게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뺏기냐고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은 에서가 회개해야죠. 근데 에서는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상처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해야죠. 왜 미워하고 죽일 듯이 이를 갈고 평생을 사냐고요.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내게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인지는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잘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아마 돈 때문에 걸려있던 것 같아. 무슨 그렇게 용서해. 이게 아니고 돈하고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약한 자에 대한 태도, 내가 그 사람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17장 봤는데 15장 보면은 예수님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죄인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밥 먹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얘기를 딱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약한 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15장에서 그렇게 되고 16장에서는 돈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아주 작은 거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천국 가는 거는 그거가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적으면 어때? 내가 그 믿음의 사람 돼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내봐요. 40일 동안. 근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못해. 못 가. 다 죽을 거야. 그때 12명 가운데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온 사람 가운데서 싹 광야에서 다 죽고 2명만 들어갔어요. 구원이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노아 시대 때 8명의 가족이 들어갔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믿음 의인 1명이 없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 여기서 복음적 순종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오늘 특별히 여기서 우리 보세요. 17장 20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순종이에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용서를 다 하시나요? 저는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을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도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진짜 안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지금도 용서하려고 애를 써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 여기서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는 운동 되게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해요. 너무 심하게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카톡에 딱 떴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빨리 주고 이렇게 써더라고요. 근육 많은 사람 빨리 주고 이러더라고. 나들라고 하는 소리 같아.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려다가 말았어.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는 말이 있어요. 120살까지 살아봐. 하나님이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적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때 심판과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저도 솔직히 믿음 있냐고 물으면 내 믿음 있나? 근데 가만히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그렇게 하면 손해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나 예수쟁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깼을 때 그 탕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보면 그렇죠. 은혜 받으면 내 죄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보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하나님 불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펴주세요.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제가 하나님 죄인 줄 알고 그냥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그냥 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내가 너무 싫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여인이 세상에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죄 많이 지은 여자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거든. 그 용서에 대한 그 감격으로 300대 되는 그 옥합을 깨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말씀 겨자씨만할 하늘만한 믿음.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면죄부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믿음은 씨예요. 생명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죠.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얼마나 저도 어제는 염색을 하고 왔는데 왜 염색을 했겠어요? 늙어 보이는데 그래서 염색을 열심히 했지. 뛰는 젊어 보이려고. 근데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됐구나. 곧 가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오늘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 한 날도 하나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만 믿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에서나 가인이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요셉처럼 용서하고 내가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내게 죄를 졌을 때 70번이라도 7번도 용서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고 잘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쉬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무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